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을 하는 사진인지 혹시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번지 점프 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이제 번지 점프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어서 깨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번지 점프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 놀이동산에서 하는 그 놀이기구를 가지고 느끼는 스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물론 무섭고 두렵지만 뛰어내린 다음에 느끼는 그 감정은 마치 어떤 사람은 간증하기를 마치 천국에 갔다 온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쁜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번지 점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지 점프가 그 스릴이 있지만 그 번지 점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몸에 묶은 다리에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줄을 너무 길게 묶어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목에 이렇게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스릴과 그런 천국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저 번지 점프를 뛰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번지 점프를 하면서 천국을 느낀다고 했는데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뭐 몇 초에서 길어봤자 한 몇십 초밖에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안전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초 또 몇 시간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 이런 규칙이 과연 없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몇 초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저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가 큰 재앙을 당하거나 화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아론의 두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새롭게 안수를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불성실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규칙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가 큰 변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사입니다. 우사.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우사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사는 자기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아주 멋진 그 수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가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잠깐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저렇게 마차를 만들고 그리고 소가 앞에서 끌고 가게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실제로 저렇게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저 소가 마차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소가 뛰게 되면서 저 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결국은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저 법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사는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도 만들고 소가 끌고 가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실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사진을 저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비록 무겁지만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렇게 어깨 메는 것이지 아무리 효율적이지만 수레에다가 메고 가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다가 화를 당했던 구약 사람들 두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론의 두 아들들의 경우에는 불은 다 똑같은 불 아니냐, 성냥불로 불을 켜나 가스불로 불을 켜나 똑같은 불인데 어떤 불로 들여도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스다의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어깨 짊어지는 것보다는 수에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또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스다의 아들이나 아론의 두 아들처럼 우스다나 아들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통 인터넷으로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큰 교회 웹을 찾아가서 보통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구태여 가스비를 들어가면서 운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많이 사게 됩니다. TV를 살 때도 있고 또 냉장고라든가 또 스마트폰 같은 이 가전제품을 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물론 박스 안에 담아서 오게 되지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매뉴얼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지만 또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제일 먼저 사용 설명서부터 펴서 읽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큐티를 하면서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1년에 1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도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어떤 기준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한 몇 개 구절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다시 3살, 4살짜리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겸손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작은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업신여기선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너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았는지 또 내 주변에 나보다 돈이 없거나 또 나보다 배우지 못했거나 또 나보다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혹시 업신여기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묻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면서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업신여기지 않고 오래 섬기면서 존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관련해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묶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단지 잘못한 것을 무조건 덮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을 정당화하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저질러진 악은 반드시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과 처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고 때로는 나라가 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기도 합니다. 즉 심판과 처벌의 권한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내가 그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평생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미워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도저히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며 살라. 왜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관련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말씀은 천국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천국 바깥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애완용 강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아주 부패한 악한 사람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점술가라는 것은 물론 점을 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미래의 일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또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붙잡혀서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살인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총이나 칼로 죽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입술의 말로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기준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한번 제가 좀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살아야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복잡했지만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깨끗하고 진실하며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천국과 관련된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고 믿고 있는데 천국 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한번 잠깐 다음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은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산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행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의도로 행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 특징을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작은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러한 작은 자들을 너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야고보는 작은 자를 무시하고 또 돌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행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둘의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험담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분열시키는 행동 이러한 모습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를 읽게 되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특징을 우리가 야고보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미움과 원망과 다툼에 붙잡혀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려 하고 사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또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겸손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과거에는 쉽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삶을 잘 돌이켜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막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세상 유혹에 또 넘어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즐겁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살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비행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에 제 몸을 맡길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한국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미국의 이 텍사스는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라는 비행기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나는 어디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죄로부터 나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 텍사스 DFW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고 점점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우리는 점점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아이들 같이 정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또 미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깨끗하고 진실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연약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천국 백성의 모습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의 형제와 또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 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잘 되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몸도 강건하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육신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병든 질병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한번 오늘은 각자 자신의 몸에 연약한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신 것처럼 자신의 몸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육신의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그 몸에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신속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육신의 아버지 부활의 새 몸을 입기 전까지 또한 이 땅에서도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고 봉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품고 우리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한 부위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편두통으로 때로는 허리의 통증으로 또 몸의 여러 곳에 하나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